할렐루야. 2021년의 첫 주일 예배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지켜 행하는 순종도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되니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흐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과 소그룹 리더들의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박순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모든 분들이 주와 동행하며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한 영아부, 청년부, EM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한 23 소그룹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쌓여 있는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2021년에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3소그룹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랑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말랑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면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생력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말랑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행복인 것 가진 자로다. 행복인 것 가진 자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주와 동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자기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만 2197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과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 그리고 노아, 이 둘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실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6장 9절로 가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당시 평균 수명의 3분의 1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셨고, 반면 노아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녹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는데요, 누가 그를 그렇게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 넌 나의 기쁨이다 라고 쓰여진 증서나 상장을 증거로 받은 것입니까? 그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 자체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늘로 빨리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요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빨리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가 보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헤어짐은 잠깐이요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구나. 물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노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노아는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면서 큰 방주를 짓게 되었지요. 무려 120년 동안 짓습니다. 아니, 에녹은 이쁘다고 빨리 데려가셨는데 노아에게는 엄청 고생을 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녹만 편애하시고 노아에게는 노동만 시키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성도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요, 왜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나요? 25장 15절을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이 받은 대로 묵묵히 사역하면 결산할 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마치 10달란트 받은 것처럼 너무나 큰 사명이 주어졌죠.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몸도 많이 고생했겠지만 왜 이런 걸 만드냐?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비방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큰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죄짓기에 바빴을 텐데 어떻게 노아는 그 보이지도 않는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들고 동화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 자체부터가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다 썩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달랐을까요? 성경에는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본문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에 보시면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후손들 얘기하기에 앞서 그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한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다. 무엇 때문일까요? 방주를 잘 지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주는요, 뒤에 13절 이후부터 방주 지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노아도요, 우리와 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실수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또 사람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완전해봤자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노아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기준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것인데요, 그는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도 경외함으로 지을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인권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뭐가 나타나면 제일 무섭냐는 질문에 1위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점점 더 헷갈립니다. 불륜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 같고,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기준들이 점점 애매하게 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게다가 돈과 쾌락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거짓 동행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길을 걷는데 먼저 다가오셨지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근심합니다. 슬픈 빛을 띄었죠. 그런데 언제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까? 30,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자신의 집 안으로 모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는 너무 배고파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다가 밥 먹고 나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런 피지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되는데요. 본문 중반절에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떼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집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떡을 떼서 손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은혜를 주셔도 삶 가운데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설령 맡겨주신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의 그 본질은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또 온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또 주의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미 서부 지역에 사셨던 한인 동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달랑 이민 가방 2개 들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비즈니스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병을 얻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내가 지금까지 이 돈 벌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억울해서 못 죽어.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 너무나 부지런하시잖아요. 별 보면서 출근해서 별 보면서 퇴근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아끼고 또 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뭔가 좀 안정되고 좀 누리려고 하자 죽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허망한 일이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신분의 안정을 얻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모두 다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모두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큰 방주를 지어 바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나 억울해서 못 죽어, 이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또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주와 동행하며입니다. 올해 여러 부분에서 이제는 좀 많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저런 전망과 이야기가 들리지만 어쩌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여기도 가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서 이 일 하자고 하시면 그 일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말씀하시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증거를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음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악이 가득하고 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로우시고 또 온전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고 온전하다고 우리도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지어 바쳐서가 아니라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주님 손 높이 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싸우니 그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지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그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얼굴에 근심빛을 띠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빛에 천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그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부흥의 세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자 올 한 해의 표어인데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월 목회계획서를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디자인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고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금식은 교회 웹사이트에 신청해 주신 날짜와 시간대에 각 처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년 특세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첫 교구장 모임이 1월 7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모임이 각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있는데요. 첫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오니 각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새해 1월 2월호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한 권당 5불씩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의 특송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 부장이신 김윤배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예산위원 모임이 1월 5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예산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증거를 얻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